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보다 높으신 예수님, 모든 영광 중에 가장 귀한 영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 1절에는 그것을 기억하는 성도들에게 당부의 말과 함께 말씀을 이어갑니다.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을 향해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라는 이 믿음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형제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한 형제요, 주님과 우리가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된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형제여,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네, 성도는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 곁에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클레시스라는 말은 부르다는 뜻이지만 보통 초대 혹은 초청의 의미를 갖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초대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의 만찬 자리에 초청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가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함과 공로로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대 때문이었지요. 우리가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려면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셨다는 것을 굳게 붙잡아야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붙들고 있습니까? 복에 대한 믿음, 기적에 대한 믿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요 믿음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 가난을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입니까?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면 병을 낫게 하실 거라는 믿음입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하기 일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붙잡아야 할까요?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고아와 같이 방황하던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이리로 오라고 영원한 나라로 불러주신 거죠.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신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꼭 붙들고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서 말합니다. 거룩한 형제들아. 성도를 부르면서 앞에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라고 말했던 그가 이제는 거룩한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나 또 말씀을 나눌 때 자주 언급하지만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죠. 무엇이 구별되어야 할까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혼란하고 죄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을 지킬 것인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흑암 속에서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분명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져 생계가 위협을 받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을 알 수 없어서 두렵고 답답하며 그럴수록 더욱 유혹은 밀려듭니다. 이럴 때 우리의 존재는 증명됩니다.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생각을 하는 거룩한 사람인가?
우리가 세상과 다른 말을 하는 거룩한 사람인가?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결정을 하는 거룩한 사람인가?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거룩을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을 향해 말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여, 거룩한 형제여,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노에오라고 하는데 이 말은 깊이 생각하다, 연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원래 주목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무언가를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그것도 그냥 스치듯이 가볍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뚫어져라 바라보고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도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니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죠. 사도가 무엇입니까? 복음과 구원을 위해서 보냄받은 자입니다. 대제사장은 이 구원의 제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올려드리는 집행자이십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복음을 전하실 수 있고 구원을 선언하실 수 있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회복의 은혜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서 눈을 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난 때문에 힘들어도 핍박 때문에 괴로워도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말라는 것입니다. 축복이 넘쳐 흘러도 예수님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이 명령입니다. 왜요? 구원이 그에게서 나기 때문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합시다. 우리가 누구인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형제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불어오는 풍랑 때문에 흔들려도 아무리 위급한 일이 생겨도 예수님에게서 눈길을 떼지 맙시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야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